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기 섰습니다. 제가 그때가 언제인지 잘 모르는데 그 말씀하기 전에 한 50년이 된 것 같은데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 저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동구능인지 정능인지 잘 모르겠어요. 한강다리 넘어서 한참 가는데 거길 국민학교 4학년 때 저희 어머니 소풍을 갔어요. 저희 교회 학교에서 소풍을 갔는데 그때 그 능 안에서 이 실을 바늘에다 깨는 조그만 기기가 있었어요. 플라스틱으로 한 건데 이렇게 탁 끼면은 어두울 때 부모님들이 이 바늘을 실에다 낄 수 있는 그 실을 바늘에다 낄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있었어요. 조그만 거. 그 능에서 파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살라고 보니까 돈이 좀 부족했어요. 버스비가 좀 부족했는데 제가 그때 그걸 샀습니다. 어머니가 저희들을 집안이 어려워갖고 어머니가 저희들을 이제 하시느라고 눈이 많이 어두워져서 제가 그걸 사고 그때 거기서부터 한 6시간을 걸었습니다. 걸어서 오는데 영등포쯤 지났는데 그 한강 다리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넘은 것 같은데 전 시계도 없고 잘 모르는데 집에 오니까 12시가 다 됐어요. 근데 그때 한강 다리를 건너고 있는데 백차가 옵니다. 여러분들 백차가 뭔지 아시는 분? 백차라 그랬는데 저 어렸을 때 경찰차인데 집차였어요. 집차로 된 하얀 차, 저희는 어렸을 때 백차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차가 와서 저를 세우고 너 여기 왜 있냐 그러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오늘 능에 갔다 왔는데 소풍 갔다 왔는데 우리 어머니 이걸 사드리고 싶어서 돈이 없어갖고 버스비가 모자라서 걸어왔다 그랬습니다. 그때 그 경찰분 저는 이름도 모릅니다. 그 두 분이 저를 태워주셔갖고 제가 후암동까지 온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가장 존경하는 게 군인과 경찰이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중에서도 경찰을 더욱더 내가 존경했습니다. 나도 이 다음에 크면은 훌륭한 경찰관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은 나를 거기 있게 안 하시고 미국으로 보내셨습니다. 내가 오늘 이 말씀, 이 시편, 이 107장 20절 말씀, 저가 말씀을 그들에게 보내사 그들을 고치시고 또한 그들을 구원하셨다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두 가지 간증을 할 건데 첫 번째는 제가 2005년 8월 14일 그때가 정확히 얘기하면 제 제삿날이었는데 그때 저는 이제 아까 우리 지충경 목사님 저를 소개할 때 네이비3라고 그랬는데 네이비3이 아니라 델타포스였습니다. 델타포스였는데 제가 군대 생활 25년 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한국 사람으로 처음으로 그 특무상사 계급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이제 그 1월 달에 거기를 이제 이라크를 들어갔는데 그러다가 8개월쯤 지나서 8월 14일 그날을 잊어버리지 않는 게 정확히 얘기해서 8월 15일이 광복절이잖아요.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그 전날 일이 일어났는데 가기 전에 저희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요한아 너는 웬만하면 리타이어하고 가지 마라 그랬어요. 왜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너가 이번에 전쟁터 가면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 계급이 컨벤스 아지매인데 어떻게 안 갈 수 있습니까? 가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그때 이후로 거의 20개월 동안 제가 돌아올 때까지 이 교회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분 얘기가 그러면 또 하나의 방법은
권사님이 교회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랬어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거의 20개월을 교회 안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지금 35살인데 그때 우리 아들이 주니어 14살 정도 됐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쯤밖에 됐는데 우리 아들이 매일 저희 어머니, 그러니까 할머니 옷을 갖다 드리고 음식을 갖다 드리고 어머니가 기도할게끔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 2005년 8월 14일 저는 그때 저희 부모님이, 저희 아버님도 장로님이셨고 저희 할아버지도 장로님이셨고 저희 외할아버지도 장로님이셨고 근데 저는 안수 집사였었는데 이 장로 직분을 안 받았어요.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그냥 요리 빼고 속된 말로 해서 날라리 신자였습니다. 이 성경을 한 번 다 읽어본 적도 없고 그렇게 이 육적인 삶을 사는 상태에서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래도 저희 부대원이 3,500명이 넘는데 안 갈 수가 없어서 이제 갔습니다. 근데 한 번은 그날이 이제 8월 14일인데 8월 14일 날 2005년 8월 14일 날 저희 이 사령관이 저하고 같이 로테이션으로 이제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바깥에 정찰 같이 근무하러 같이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사기 문제가 있어서 군인들의 사기 때문에 거기가 정확히 한 140도 정도 됩니다. 140도. 너무나 뜨거워요. 이라크, 쿠웨이트, 아프가니스탄 그쪽이 보통 한 125도까지 올라가는데 이 방탄복을 입으면 140도가 올라갑니다. 그렇게 8시간씩 그 정찰하고 돌아오면은 몸이 한 10파운드, 그러니까 한 5kg 가까이 빠집니다. 그렇게 많이 빠지는데 설사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사단장이나 아니면 이제 특무상사가 로테이션으로 나가는데 그날은 우리 그 사단장이 군단에 이제 회의가 있어서 갑자기 들어오는 회의 있어서 나보고 대신 나가달라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나가는데 이제 BIP가 나갈 때는 항상 보통 이 칸보이 나갈 때는 4대가 나가는데 이 BIP에 가면 이제 6대, 2대가 더 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 차는 3번째 차. 항상 이 BIP는 첫 번째 차부터 가운데, 정확히 가운데 3번째 차에 이제 타고 가는데 칸보이가 이제 이 프리웨이, 이 한국말로 하면 무슨 고속도로 이런 데 이렇게 달릴 때는 한 100m, 멀리는 200m까지 뛰다가 이제 골목길로 갈 때는 이제 점점 이제 줄어서 25m에서 30m까지 이렇게 폭을 좁히는 과정인데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부대가 캠펠렛이라고 거기가 거기가 그 이라크에서 공군 비행장이 있는데 남쪽에 있습니다. 거기서 약간 한 5km, 키로를 따지면 한 5km에서 한 6km 정도 떨어지는 곳에 있어 전투가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한 6시간을 이제 이 칸보이 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제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정확히 시간으로 그때 시간이 한 5시 한 10분쯤, 오후 5시 10분 정확히 그때 이제 하와이 시간으로 그때 새벽 5시쯤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2시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하여튼 저희 어머니는 그 시간에 새벽 기도를 하셨고 전 나중에 그 얘기는 들은 얘기인데 한 40명 정도 그분들이 이제 기도하셨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저는 이제 그때 이제 그 인서전 이제 한국말로 하면 게릴라들 그런 이제 약간 그 하마사 같은 애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속하는데 그 인서전 그 애들이 숨어서 우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키고 있는데 앞에서 이제 사진 브라우닝이 이제 앞에서 그 칸보이 리더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사진 매니저 아무래도 저 앞에 폭탄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칸보이가 섰는데 맨 앞에서부터 그 앞에까지가 한 40m 정도 되는데 얘네들이 그것까지 알고 근데 그것은 가짜 폭탄이었어요. 진짜 폭탄은 그것까지 계산해서
내가 있는 자리 바로 옆에. 예, 그러니까 걔네들이 첫 번째 그 차가 어디 있는 걸까지 계산해서 가차 폭탄서부터 내 세 번째 VIP 있는 그 차까지 계산을 한 거예요. 다 해갖고 진짜 폭탄은 정확히 얘기해서 여기서 여기 앞에 카메라가 있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한 approximately 30 feet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 딱 있는데 딱 내리는데 갑자기 이제 다들 내릴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이 45이 행건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여기는 다 경찰분들이니까 이 총을 쏘면은 한 100m 나가면 다 떨어집니다. 안 맞아요, 총은. 권총은 안 맞는데. 그래서 뭐 항상 제가 갈 때는 우리 VIP가 나갈 때는 이 바디가드가 따라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갑자기 딱 나오자마자 한 3초인가 4초 딱 지났는데 쾅 그러는 거예요. 폭탄이 터졌어요. 그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105mm 포에서 나오는 우리 한국에서 요새 많이 수출하는 그거 셀프로펠 그거 탱크 같이 생긴 거 있죠? 큰 거 자주포라는 거 셀프로펠 그거를 거기에 들어가는 그 포알인데 그 포알을 걔네들이 땅바닥에다 묻어놓고 저쪽 집에서 거기다 이 전선을 연결해 갖고 많이 타고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딱 이제 VIP가 어디쯤에 온다는 걸 보고서는 이제 딱 터뜨리려고. 그래서 제가 내리자마자 한 3초에 딱 터졌습니다. 딱 터졌는데 그때 제가 거의 정신을 잃다시피 했고 이 오른쪽 귀가 지금도 오른쪽 귀가 약간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전화 받을 때 항상 왼쪽으로 받는데 약간 먹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 순간은 이제 아무것도 안 들리고 몸이 이렇게 부엉 날아가더니 어디서 쿵 떨어진 것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한 1분 좀 지난 것 같은데 막 이제 막 총 쏘는 소리가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블락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앞뒤가 다 막힌 거예요. 앰부시인데 블락이 돼갖고 이것을 뚫고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우리 부대원들이 다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허리가 아픈데 거기서부터 제가 있는 그 차량에 있는서부터 맨 앞에 있는 차, 그 사전 브라운이 있는 데까지 제가 그때 거의 기었습니다. 왜냐하면 허리를 다쳤기 때문에 거의 그냥 기어서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걸 가갖고 보니까 오늘 여기서 누군가는 하나는 이 부대원들이 빠져나가야 돼요. 근데 막혀갖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대원들을 살리는 길은 누군가 한 명은 총알바지가 돼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갖고 제가 거기까지 기어갔습니다. 가서 사진 브라이언 보고 너 애들 빼서 지금 저 뒤에 보니까 저기 무슨 콘크리트 빌딩이 있는데 거기 뒤로 숨으라고 그랬어요. 내가 여기 올려달라고. 그래서 얘네들이 나를 올려서 그 앞에 차에 그 해치가 있습니다. 문이 열려 있는데 거기로 이제 들어가면 그 앞에 기관단창이 딱 있는데 그러니까 다 보고 어떻게 사이드맨이 지금 다치셨네. 나 오늘 여기서 죽을 테니까 너희들이 내가 쏠 때까지는 움직이지 말다가 내가 쏘기 시작하면 너희들은 다리 뒤로 빠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딱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기 있는 분들은 군대 갔다 온 분들 다 많이 있을 텐데 이 기관단총은 다 0점을 잡아야 됩니다. 이 총은 다 0점이 있는데 0점을 안 잡으면 우리가 암만 쏴도 안 맞아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0점을 쏘려고 이렇게 보니까 내 총이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 부대원들 총이었는데 그걸 기관단총으로 쏠려니 걔네들이 어디서 쏘는 걸 보이는데 그 시간이 거의 깜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총 맨 아웃발마다 이 트레서 이 야광탄이 나가는데 야광탄이 나갈 때 그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쏘는 거는 보이는데 내가 0점을 맞힐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제가 거기서 해치해서 서갖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물을 쏘듯이 호수물을 이렇게 물 쏘듯이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쐈습니다. 쏘면서 9번째 총알이 나갈 때 그것을 총알이 어디쯤 날아가는가 대충 보는 거예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 자꾸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맞습니다. 뭐가 머리에도 맞고 여기 몸에도 맞는데 근데 솔직히 저는 죽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우리 딸이 그때 4살이었는데 우리 아들은 이제 겨우 14살이고 우리 딸이 4살, 10살 차이 나는데 근데 명색이 특무상사인데 거기서 안 주겠다 그럴 수 있습니까? 제가 가기 전에 그랬어요. 내가 다른 거는 약속은 못해도 내가 너희들보다 맨 나중에 이 이라크에서 떠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항상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을 믿고 나하고 같이 가자 그랬어요. 우리는 자살한 사람들 몇 명 있었는데 다른 부대에. 근데 저희들 이 부대에 오는 그런 게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그날 그 순간 총알이 빗밭이 올라오는데 죽기가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누군가를 죽어야 되는데 너무 떨렸어요. 0점도 안 맞힌 그 총으로 쏜다는 게. 허리도 아프고 오른쪽 귀는 먹은 상태에서 정신없이 쐈습니다. 한 10분쯤 지났나? 갑자기 여기서 들려오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여기서 들려오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영어로 들려왔습니다. I command you not to fret. 그렇게 딱 들리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두려워 말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여긴지 또 귀로 들리는 거예요. 이제 진짜로 귀로 들립니다. 귀로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너와 함께 하느니 두려워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긴가민가하고 담대함으로 쏠라 그러는데 갑자기 내가 이 방향에서 거의 It's about 2 o'clock 2시 방향에서 무슨 구름처럼 쉽게 얘기하면은 담뱃불 같은 그 연기처럼 무슨 구름처럼 이게 뭉게뭉게 뭐가 올라옵니다. 그러더니 내 앞에서 글자로 영어로 보여주는 거예요. 한국말로 해석하면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9절입니다. 구약성경 320페이지 1장 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들리다가 내가 하도 안 믿으니까 직접 보여줍니다. 구름 같은 것이 내 앞에서 움직이더니 글자로 변하는데 영어로 써서 보여줍니다. I command you not to fret. No matter what you do, where you going, a mighty God be with you. 딱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명령한 거 아니냐.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무엇을 하든 어디를 하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 글씨를 보는데 아멘 했습니다. 아멘 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내 몸을 어떤 감싸는 무슨 힘 같은 것이 나를 몸을 감쌉니다. 그때 너무 무슨 이불인지 뭔지 나는 몰라요. 근데 느낌이 무슨 굉장히 단단한 것이 나를 감쌉니다. 그 순간 일어나서 막 총을 쏘는데 그때 제가 6명 사살하고 1명 생포했습니다. 저희 부대원들은 그때 내가 시간을 벌어줄 동안 뒤로 이제 리치웃 해갖고 그 뒤에 그 하나 건물이 있었는데 그 콘크리트 빌딩이 있었는데 거기로 다 숨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전투가 한 30분 지나니까 이제 부대에서 연락이 나온 거예요. 이제 헬리콥터 뜨고 이제 우리 부대원들이 많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생포하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거기서 해치를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는 거예요. 몸이 굳어갖고 허리가 다 나가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대에서 이제 그 엔지니어들이 나와서 그 해치를 잘라내고
제가 거기서 나와갖고 들것을 실려 나오는데 그때 그 글자가 보이는데 맨 밑에 그러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9절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때까지 성경 한 번 다 읽어본 적 없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장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그랬어요. 부대원에 이제 들어가는데 저 앞에 있는 그 비서한테 그랬어요. 부대 연락해서 채플린 군목이라 그럽니다. 군목을 불러오라고 그랬어요. 나오실 때 군목 보고 성경책 갖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나올 때쯤에 저희가 부대가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 게이트가 그 큰 게이트가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내 앞에 빨간 십자가. 그때 밤이 돼갖고 깜깜했는데 내 앞에 빨간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군목이 왔을 때 빨리 오시라고. 왜 그러냐고. 여호수아서 1장 9절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그거 보여주는데 I command you not to fret. I mighty God be with you. No matter what you do, where we going. I mighty God be with you. 그러는 거예요. 내가 명한 것이 아니냐. 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무엇을 하든 어디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말씀을 그때 제가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행동에 옮겼더니 진짜 살더라 이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때가 2005년 8월 14일이었는데 음성을 들었고 제가 그때부터 이제 그러고 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제가 그 다음에 2006년 5월 달에 군대에 25년하고 리타이어했습니다. 그때부터 주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까? 음성은 듣긴 들었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가 나를 도와줘서 내가 그 음성에 아멘을 했더니 나를 살리셨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2018년 4월 중순인데 그때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저한테 보여주시는데 저희 교회 가면은 이 뒤에 여기는 이 십자가 옆에 있지만 바로 뒤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더벅더벅 걸어서 나오셨습니다. 그 새벽에 나오셨는데 환상 중에 저는 본 겁니다. 환상 중에 봤는데 주님의 눈의 오른쪽에 righteous, 왼쪽에 justice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 눈을 봤을 때 눈이 굉장히 파랗고 주님의 내가 그 환상으로 본 그 주님의 키는 대충 나보다 내가 지금 키가 이제 줄어서 이제 173인가 그런데 한 180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보였고 굉장히 젊으셨고 단발머리셨습니다. 이 파란 눈을 가지셨습니다. 근데 내가 그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저한테 감명으로 너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도다 그러는 거예요. 아,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 그러면 그 교만이 도대체 무엇인가? 교만이 무엇이길래 내가 그 교만을 깨지 못하면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인가? 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저한테 감명을 주시는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6장입니다. (13절입니다) 1060페이지 예레미야서 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람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이 말을 주시는 거예요.
욕심과 거짓말이다. 그것이 악의 근원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교만이다. 그러는 겁니다. 자, 8장 가겠습니다. 8장. 예레미야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전지를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람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교만의 가장 큰 두 가지 요소인데 이 욕심과 이 거짓말이 교만이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멀어진다. 할렐루야. 그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신명기 가겠습니다. 신명기 8장 14절 275페이지 신명기 8장 14절입니다. 시작.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 교만이 예레미야 6장과 예레미야 8장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그 악의 근원이 되는 거짓말과 욕심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여러분들 수많은 크리스찬 중에서 이 교만 때문에 천국 못 가는 사람이 무지 많습니다. 내 교만, 나의 거짓말, 나의 욕심. 5가지를 주님이 나한테 보여주셨는데 거짓말과 음란과 욕심과 혈기와 쓴뿌리, 이 5가지를 여러분들이 깨지 못하면 천국하고 멀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이 교만했습니다. 나의 교만이 이 하늘의 에레베타 산 알프스 산인가? 거기보다 더 높았고 히말라야 산보다 더 컸습니다. 제 이 특무상사면 저는 별 하나는 경례 안 하고 손으로 악수했습니다. 별 2개는 안녕하십니까 그랬고 별 3개 돼야 이 경례했어요. 별 2개까지는 안 먹었습니다. 왜? 제가 타는 게 헬리콥터인데 나하고 헬리콥터 타는 사람은 별 2 이상 돼야 돼. 그러니까 별 2개까지는 안 먹고 별 3개 돼야 경례했어요. 그 정도로 내가 교만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남의 말 절대 안 들어요. 근데 내가 말하는 이 교만은 나가 생각하는 교만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하고 다르더라 이거예요.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길 예레미야 6장과 8장에 그 교만이 악의 근원이 되는 거짓말과 이 음란과 욕심, 그 중에서도 거짓말과 욕심, 이것을 버리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 그럽니다. 내가 주님의 눈을 봤을 때 2018년 4월 달에 주님의 눈을 처음에 봤을 때 오른쪽에는 righteous, 왼쪽에는 justice라고 써 있어요. 공의와 정의다 이겁니다. 그 눈을 봤을 때 주님은 나를 절대 움직이지 못하게 하셨고 환산 중이지만 움직이지 못하게 하셨고 이 머리도 돌리지 못하게 하셨고 침을 생기지도 못하게 했어요. 완전히 얼어있는 상태에서 딱 요것만 내 입만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그 눈을 봤을 때 주님의 이 눈이 제가 끼고 있는 이 반지보다 조금 더 파라십니다. 파라신데 그 눈을 봤을 때 오른쪽에는 righteous, 왼쪽에는 justice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 눈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때가 57살인가 8살인가 57쯤 됐는데 태어날 때 볼 때 사진서부터 그때까지 모든 현상을 다 보여주십니다. 착착착착착 스냅 픽처가 지나갑니다. 쫙 보여줍니다. 내가 잘한 거 잘못한 거 다 보여줍니다. 내가 주머니에서 어머니 돈 훔친 것도 보여주시고 내가 하다못해 군대를 내가 46살에 리타이어를 했는데 그때 쉬운 7살까지
그 중간에 한번 PX 가서 머리 깎는 기계를 샀는데 그 기계 앞에 그 플라스틱 가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 이렇게 길게 자르고 짧게 자르는 게 있는데 그것이 부러졌어요. 새 거 샀는데. 그래서 제가 PX 가서 똑같은 걸 찾아갖고 그것만 싹 빼갖고 왔어요. 훔쳤어요. 그것까지도 주님이 보여주더라고요. 그것까지도 주님 앞에 그 눈을 보는 순간 절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Righteous and justice 딱 써 있는 거예요. 주님의 눈을 봤을 때. 근데 주님이 나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네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도다. 크리스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리스찬 아는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이방인들, 불교, 힌두교 뭐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여러분들 이 크리스찬만, 크리스찬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내 교만을 못 깨면 못 가는 거예요. 내 자만을 깨지 못 가면 못 갑니다. 그 중에서도 아까 말한 거 예레미야 6장과 예레미야 8장에 나온 것처럼 전 어린애서부터 선지자까지 모든 사람이 패망하도다, 교만하도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 그 교만 때문에, 거짓말과 욕심 때문에. 자, 왜 그럼 거짓말이 그렇게 큰 죄인가? 자, 창세기 3장 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4절서부터 우리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러 가로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쏙닥쏙닥 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사단이, 마귀라 하는 그 사단이 쓰는 무기 중에 첫 번째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로 쏙닥쏙닥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못하는 것 딱 두 가지.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못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또 두 번째 하나님 못하시는 거 죽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 중에서 첫 번째 이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무기, 우리 크리스찬들한테 쓰는 무기, 크리스찬들이 지옥에 가게 만드는 무기,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하고 두 번째 욕심입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6장과 8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교만입니다. 교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못 간다. 할렐루야. 신명기 8장 14절에 그럽니다. 교만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교만을 깨지 못하면, 나도 깨지 못하면 못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저는 솔직히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순례 갔다 왔는데 9월달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주님을 또 한 번 만났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갈릴리 바다 앞에 그 호텔에서 그 라나의 그 베란다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한 2시간 기도했어요. 주님이 오시는데 갈릴리 바다 전체가 천군 천사로 다 찼습니다. 주님이 준비되신 걸 나한테 보여주는데 천군 천사가 꽉 찼어요. 주님이 나한테 와서 나한테 안수해 주는 거예요. 준비하라 그럽니다. 준비하라. 우리 목사님한테도 와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통곡의 벽, 그 서쪽에 있는 통곡의 벽,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거기서 기도하는데 그들이 유대인들이 기도 소리가 저한테 다 들리는 거예요. 제가 히브리 방언을 조금 하는데 그 말이 다 들리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깜짝 놀랐냐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 기도 소리를 들었는데, 아직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3년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근데 걔들은 지금 그 처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더라 이거예요. 아직도 안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왔다. 예수님이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그 예수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주님의 그 음성이 나한테 더 들립니다. 왼쪽으로 들리는데 나보고 이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거예요. 마지막 복음은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한 번도 아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얘기를 본론으로 돌아가서 교만과 이 자만이 꺾이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못 갈 수도 있습니다. 나도 못 갈 수 있습니다. 나는 솔직히 그 9월 달서부터 지금까지 미안하지만 딱 한 번을 봤는데 성경책 갖고 다니는 거 딱 한 번 봤어요. 한국에 와서. 그런데 이 한국은 3살짜리가 이럽니다. 이런 거 봤어요. 이게 뭐냐? 아이폰 가지고 스마트폰 가지고 이럽니다. 스마트폰이 우상이 됐더라 이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그 스마트폰이 우상이 됐더라.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스마트폰이 내 주인입니까? 물론 스마트폰 필요합니다. 스마트폰 없으면 못 살아요. 한국은 스마트폰 없으면 못 살아요. 이걸로 다 스캔하고 다 결제하고 다 그러던데.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워졌습니다. 내 교만 속에 가지고 있던 거짓말과 음란과 욕심과 혈기와 쓴뿌리 이 5가지를 깨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에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아주 적은 숫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길 이 교만 5가지를 완전히 깨라. 이것을 깨야 너가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갈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저는 천국 문을 봤습니다. 천국 문 너무너무 큽니다. 문이 열렸는데 너무너무 화려했어요. 난 내 집은 못 보고 내 방을 보여주시는데 전부 금으로 됐어요. 금으로. 이 금 색깔이 이런 금이 아니라 이 색깔보다 조금 더 짙어요. 약간 붉으스름한 금 색깔인데 너무 휘황찬란하고 반짝반짝해. 주님이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러십니다. 교만을 깨지 못하면 나보고 그래요. 좁은 문 좁은 길이 이거예요. 이 교만을 깨라 이거예요. 거짓말, 음란, 욕심, 혈기, 쓴뿌리에 깔려있던 시기와 질투와 비방과 정죄와 수군수군 심판정죄했어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 그랬는데 주님은 그럽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 그랬는데 우리가 얼마나 말에 실수합니까? 남을 비방정죄합니까? If you don't stumble in your own word, consider perfect. You don't stumble in your own word. 네가 실수하지 않으면 완전하다. 그러니까 입을 다물어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비방정죄합니까? 얼마나 많이 심판정죄합니까? 심판정죄는 야고보서 4장 11절에 그럽니다. 율법에 대한 도전이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4장 11절. (374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도 하시며 멸하시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 심판정죄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제가 주님을 만났을 때 아까 그 얘기를 내가 안 했는데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90일 만에 거기서 시내산 앞에 딱 섰습니다. 그때 주님이 모세에게 그럽니다. 내가 너희들을 만나준다. 왕림하시라. 주님이 강림하신다 그럽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는데 너희들이 3일 동안
옷을 빨며 성결하며 부부는 따로 있고 이렇게 주님이 그러십니다. 옷을 빨라. 한번 볼까요? 자,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9절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9절서부터 같이 출애굽기 19장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멸하는 것을 백성에게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할렐루야. 아멘.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옷을 빨면 3일 금식하면서 옷을 빤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 60만이 나왔는데 60만 가족입니다. Approximately 600,000 household. 그러면 60만 가족이 한 가족에 4명씩 하면 6 곱하기 4 240만 명이에요. 240만 명이 광야에서, 물도 없는 그 광야에서 옷을 빨아야 되는 거예요. 상상이 됩니까? 하나님은 그 정도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거룩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내가 거룩하니 나의 소유인 너희들은 거룩할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 그럽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다 빨았다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먹을 물도 없는데 옷을 빨아 입었어요. 나는 그걸 나한테 적용했을 때 회개했습니다. 3일을 금식하면서 회개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는 과정에 2018년 4월 중순에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눈에는 오른쪽에는 righteous, 왼쪽에는 justice, 공의와 총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이 자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주님을 6번 만났는데 여러분, 주님 보고 싶지 않습니까? 믿으시면 보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들어야지. 다 들어야지. 여러분, 앞으로는 금식을 하면서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내 죄를 회개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교만, 특별히 예레미야 6장과 8장에 나오는 그 거짓말과 욕심을 버릴 때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제가 좀 더 해도 될까요? 10분 정도? 예, 감사합니다. 시간을 맞춰서 끝내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내 교만이 깨질 때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그 3일 금식을 하면서 또 하나를 얻은 거,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내 옷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자,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4장. (20절과 21절) 요한복음 14장 신약성경 173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믿으시면 아멘. 너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한 것만큼 내가 너에게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나타낸다는 거예요. 너에게 어필.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 말씀 두 가지를 잡았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3일을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요한복음 14장 20절 21절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때 주님이 나타내신다. 이 말씀을 믿고 굳건하게 나갈 때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